한 주간도 편안하셨죠?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무더위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휴가철이 되어서 오늘 말 또 많이 빠졌는데 우리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였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는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겠는데 있는 장소에서 거룩하게 함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월 표가 뭐죠? 비유와 교훈입니다. 한 달 동안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가라지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설명은 36절부터 43절까지 그 가라지 비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듣고 깨닫기를 이제 원하는 이제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거의 다 비유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쉽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깨닫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초점이 천국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천국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 하면 그냥 어떤 공간적인 의미로 생각하는데 헬라어로는 바실레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실레아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유 가운데 특별히 씨를 뿌리는 비유가 있죠. 그런데 씨를 뿌리는 사람도 씨도 똑같아요. 그런데 밭이 다르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는 씨도 다르고 오늘 씨를 뿌리는 자도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밭은 하나인데 씨도 다르고 씨를 뿌리는 자가 다르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이 악이 오늘 선보다도 더 빠르게 또 쉽게 이제 퍼져나가는 이제 그런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 가운데는 심지어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들어야 될 내용은 바로 우리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라지는 언제 나타납니까? 오늘 언제 뿌려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잘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안일주의에 빠졌을 때 오늘 이 사단이 몰래 와서 교회에도 가라지를 뿌리고 갔고 우리 심령 안에, 심지어는 우리 심령 안에도 마음밭에도 가라지를 뿌려서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가라지가 자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부분은
오늘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내가 내 심령 안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면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감하게 뽑아버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 알곡으로 인정받고 알곡으로 남은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알곡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이제 가라지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라지가 뭔지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또 우리 가라지 그 신자의 특징이 뭔지 살펴보면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26절 27절입니다 26절과 27절 읽겠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가라지가 생겼어요. 우리가 농사 지어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보리밭에도 뭐가 있어요? 깐부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자랄 때는 이 보리와 깐부기가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를 심잖아요. 목 가운데도 뭐가 있어요? 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농사를 오랫동안 지은 분들은 이제 벼와 피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뽑아내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합니다. 이 가라지는 헬라어로는 지자니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짜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독보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 싹이 나고 자랄 때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가라지의 특징은 어디에 있느냐? 이상하게 잘 자라요. 그리고 이 가라지가 잘 자라는 이유는 알곡이 먹어야 될 영양분을 다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빨리 자라서 이 알곡보다도 가라지가 더 자라니까 햇빛을 또 가리게 되고, 결국은 이 가라지의 특징은 어디 있냐면 알곡이 알곡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라지는 이 알곡을 죽이는 데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라지가 많으면 이 가라지 때문에 교회는 알곡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가라지가 많으면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기에는 싸움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반진리적인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가라지가 침투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심령 안에도 이 가라지가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물었잖아요. 우리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라도 이 내 심령 안에 가라지가 자라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도 이 가라지가 자라지 않도록, 가라지가 침투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그랬잖아요. 가짜 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거짓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가라지의 신자의 특징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임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전인데 가라지가 싹이 나고 가라지가 자리 잡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을 거스르는 거죠. 그러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성령이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입을 통해서 상대방을 저주하고, 이런 일은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 하나님의 역사, 인도 받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결국은 가라지라는 거예요. 가라지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가라지 신자가 많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알곡이 자라지를 못하고 가라지가 판을 치는 그런 이 교회가 된다고 하면 교회는 늘 분쟁을 일삼을 수밖에 없고 싸움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가라지가 자리 잡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가라지의 특징은 어디 있을까요? 천국에 말씀에 초점이 맞춰지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뭐예요? 위선적이고 교활하고 교만한 처세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 사람들은 아주 위선적이고 교활하고 교만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주님은 언제까지 가만두라고 그랬어요? 결실할 때.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 거짓 성도, 이 사단이 몰래 심은 가라지들은, 가라지 정체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가리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있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반드시, 우리 추수하게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열매를 보고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알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결실 때가 되면 그 본색을 다 드러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곡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인정받는 자라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결론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남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뭘로 남아야 돼요? 알곡으로 남은 자 돼야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 심령 안에 가라지가 자라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자라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두 번째로는 가라지의 비유는 바로 거짓과 예식하는 자들을 말한다. 결국은 이 가라지는 뭐를 말하느냐? 거짓이에요, 거짓. 자, 우리 28절과 29절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주인이, 그래서 이제 종들이 그러면 그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가만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원수가 그렇게 했다. 원수가, 이 사단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두라는 거예요. 뽑지 말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냥 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답을 줬잖아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그랬어요. 여러분, 때로는 이 가라지 때문에 교회가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라지를 뽑다 보면 알곡도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만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이 말은 반드시 종말의 때는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시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가라지를, 교회 안에도 가라지를 일시적으로 그냥 두시는 거예요. 잠시입니다. 잠시.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의 종말의 때, 심판의 때까지 그만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때가 되면 반드시 구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되고, 천국은 오직 참된 성도 알곡만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입니다.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제 마지막 때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에 모으게 되는데 각각 구분합니다. 누가? 이제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님이 이제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오른쪽에는 양이, 왼쪽에는 염소. 그러면 이 오른쪽은 바로 알곡이잖아요. 왼쪽은 뭡니까? 가라지잖아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저 가라지를 좀 제발 뽑아버리세요. 교회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불평하기 전에, 그들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에게는 가라지가 없는지, 나에게는 지금 가라지가 안 자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라도 이제 마지막 때 우리 각각 구분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양으로서, 알곡으로서 오른편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만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 곳간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결론이에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구별하여 분리된다. 반드시 그랬거든요. 제가 이거 반드시 넣었어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구별하여 분리된다. 자, 우리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농부가 자기 밭에 뿌립니까? 다른 밭에 뿌립니까? 자기 밭에 뿌리죠. 자, 여기서 천국은 좋은 씨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극상품으로 심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포도나무예요, 나쁜 포도나무예요?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다는 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좋은 씨를, 천국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성도라고 하는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 뿌린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 자기 밭에 좋은 씨, 성도들을 이제 심었어요. 그러면 농부가 이렇게 이제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기다리잖아요. 뭐를 기다릴까요? 좋은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극상품으로 심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도 되고 아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빌립보서 우리 먼저 38절 한번 읽게요. 38절 있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밭은 세상이다. 바로 세상과 교회를 말하는 거고, 좋은 씨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씨는 바로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본질적인 요구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상품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영적 열매를,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가득하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씨를 뿌림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믿음과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또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인 대신 우리를 뿌려주신 그리스도, 여기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열매를, 영적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려고 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5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그가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연합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붙어 있어야 된다. 너 안에,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극상품으로 심겨진 이 성도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제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영적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영적 열매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가라집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는 삶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심어놓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 훗날의 영생의 열매까지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 사단이, 거짓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만드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언제 침투해서 언제 심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언제 원수가 뿌리고 갔어요? 잘 때 그랬으면 잘 때. 지금 이 시간에도 자고 있다니까. 눈 좀 떠봐. 그런데 눈이 작아서 떴는지 안 떴는지 잘 몰라. 여기서 잘 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잠이잖아요. 안일주의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섰다고 하는 자는 항상 뭐를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 때, 그러니까 잘 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사단이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이거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가 잠잘 때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을 때, 영적으로 안일주의에 빠졌을 때 내 심령 안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교회가 잠자고 있을 때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지가 자라서 알곡을 다 죽게 만들어버려요. 내 심령도 개인적으로도 가라지가 더 자라서 알곡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 있는 자만이 우리는 알곡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잘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단의 씨앗을 오늘 갈라디아 2장 4절에서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 되리라. 잘 보세요. 이들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언제? 교회가 잠잘 때, 언제? 내가 잠잘 때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뺏어버리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종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는 알곡이 되면 안 돼, 너는 가라지가 돼, 이 말이잖아요. 알곡된 신분에서 우리를 뺏어버리고 가라지가 되도록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거짓 형제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침투하는 일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는 이 가라지를 걸러내는 일을 아주 힘썼던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형제들을 다 드러내서 제거한 사실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정말 알곡이 되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어떤 경우라도 이 사단이 침투하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영적으로 건강해서 우리는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반드시 남은 자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이 언제 침투하느냐? 잘 때입니다. 잘 때.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을 때, 영적으로 무뎌졌을 때, 안일주의에 빠졌을 때 우리는 이 사단이 침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추수 때까지 깨어 있어야만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그 하나님 곳간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랬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는데 추수 때에 가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오늘 이게 뭐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밭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성경에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밭입니다. 하나님의 밭.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누구 밭을 잘 가꿀까요? 자기 밭이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자기 밭을 잘 가꾸고 그 자기 밭에서 좋은 열매 거두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보여주는데,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농부가 되어서 이 좋은 열매 맺도록 아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예요. 내 아버지는 뭐예요? 농부입니다. 농부. 그러면 이 농부는 자기 밭에 지금 심은 좋은 씨가 잘 자라서 좋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이 농부가 가지치기도 잘하고, 이게 보니까 나무가 그 가지에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오늘 정리해주는, 그러니까 이 농부로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밭 가운데 심겨진 좋은 씨, 극상품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맺도록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께 심판할 때에 어디서부터 심판할까요? 교회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꾼이 남의 밭에 가서 막 추수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밭에서 추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다른 데서가 아니라 교회부터 심판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알곡을 먼저 다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이 세상에 다 쭉정이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불살라버려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결국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어디예요? 자기의 타작마당.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에서 보면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나누게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 보세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칭찬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내가 알곡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남은 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은 심판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어디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밭부터, 하나님의 밭에서부터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교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형식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속에 물든 이 의식들을 떨쳐버리고 근신하여 더욱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반드시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드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우리를 분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이 화면에 안 띄우지만 우리 42절과 4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풀분물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에 41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분물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오늘 가라지는 풀분물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의 의인들은, 오늘 알곡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누가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알곡되어서 남은 자만이 오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제 믿음 생활 잘하고 늘 깨어 있어서 알곡된 자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